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만약 여러분의 옆집 혹은 위층이나 아래층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기를 기대하십니까? 남의 흠을 잡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지혜의 말을 하는 듯 하지만 꼭 못된 말을 덧붙이고 비꼬아서 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과 온유하고 친절하고 다정한 말로 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중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 되기를 기대하시게 되겠습니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극명한 두 종류의 사람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명해 보이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자칫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볍게 지나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오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도록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다툼과 혼란을 가져오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기 전에는 결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2장의 가르침과 3장 전반부에서 주었던 말과 혀에 대한 충고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를 향해 너희 중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지식을 뽐내며 스스로 선생이 되어 사람들을 가르치고 여러 말을 늘어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일관성 있게 권면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듯이 지혜 또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선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대단한 지식의 말, 놀라운 지혜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와 또 그 말이 어떠한 행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선행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행의 원동력은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온유함을 순진함과 유약함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마치 겁쟁이나 순진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곤 합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오히려 강인함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랜 시간 인내하며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변덕과 배반에도 견디고 인내하며 이끈 훌륭한 리더입니다. 온유함이란 이처럼 강인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의 연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은 어떠한 무례함에도 쉽게 다투지 않고 견디는 부드러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배울 수 있고 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기도와 절제의 습관이 있어야지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품은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한 번에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그 진정한 위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반드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결함이란 하나님을 두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도 높은 믿음을 뜻합니다. 화평과 관용과 양수는 따뜻함과 다정함을 이야기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은 용납하는 마음과 또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맺는 선한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무례함과 부당함에도 오래 참고 견디는 온유함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성결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하게 전달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용납할 줄 알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언제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지혜의 말을 한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러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로 표현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대조하고 있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그 속에 뱀처럼 똬리를 틀고 있다면 어떠한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들은 실제로 유용하고 제대로 된 지혜를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곧 자랑이 되고 맙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내뱉는 말의 내용과 상관이 없이 그의 마음에 있는 동기가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라면 결론적으로 그는 정욕의 말, 귀신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6절에서 우리의 혀를 지옥에서 타는 불로 묘사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 말할 때 그것은 지옥에 타는 불처럼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을 하는 척 하지만 항상 트집을 잡고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할 때에도 듣기 거북한 말을 섞어서 좋은 말이 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것은 언뜻 지혜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자랑이며 다른 이의 마음을 후벼 파는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뱉어진 곳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평화와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랑, 분쟁, 편가르기, 소동을 일으키는 말쟁이들입니다. 자기 지혜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말로 시끄럽고 파괴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그들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조용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온유함, 양순함, 긍휼함과 같은 성품은 세상에서 쉽게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교회는 결코 세상과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요란한 사람, 또 시기 질투가 원동력이 되어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 지혜를 말하는 듯 하지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드러내어 당파를 짓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흔적을 남깁니다.
어떠한 흔적일까요? 평화의 흔적입니다. 용납의 흔적입니다. 또 사랑의 흔적입니다. 하나됨의 흔적입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말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지혜가 내 삶에서 어떻게 전달되고 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혼란을 가져오는 요란한 말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행하는 겸손한 자의 입술에 있습니다.